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0번째 일의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7번째 영상입니다. 계시록 10장부터 마지막 7년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10장, 계시록 10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앞에 올린 영상 주제로 모여 있어서 함께 연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천국의 전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작은 책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에 근거한 말씀을 토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 계시록 10장을 강의하는 내용을 듣던 중에 이 작은 책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작은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책이 또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큰 책은 66권의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해석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본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러한 해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작은 책이라면 분량이 작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면 그러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나 요한 2서 3서나 또 구약의 오바댜나 유다서나 이런 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책 중에 또 작은 책인가요? 분량이 작아서 그래서 작은 책이라는 뜻이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말씀을 좀 더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작은 책이 정말 이 비밀, 이 작은 책의 정체가 무엇인가, 정말 진정한 이 작은 책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번역이 책이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또 두루마리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계시록에 책 혹은 두루마리 이렇게 번역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책이 아니고 같은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작은 책에 두루마리나 작은 두루마리나 큰 두루마리나 그냥 두루마리는 다 같은 책이라고 몰아붙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왜 작은 책이라는 이름이 붙었겠어요? 왜 그 두루마리는 그냥 두루마리고 왜 이건 작은 두루마리라는 책 이름이 붙었을까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두루마리라고 한 번역된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작은 책, 여기 책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책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7교회에 편지하라고 그러죠. 이 두루마리 원어가 그라퍼예요. 그라퍼. 이 그라퍼는요, 쓰다, 또 색이다. 제가 지금 칠판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게 그라퍼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하라, 에베소교회 편지하라, 서머나에게 편지하라 할 때 편지하라 그러죠. 자, 이 편지하라라는 말도 전부 다 그라퍼예요. 다 그라퍼예요. 그러니까 쓰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무슨 말이냐면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이 그냥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원고는 없이.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교회에게 보여준 것, 또 4장, 5장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 이것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계시록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라프에 속해요. 원고가 없이 직접 본 것, 직접 들은 것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책,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1장 11절에 두루마리 이 책이라고 하는 두루마리라는 책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써라는 것이니까. 써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에게 써라, 서머나에게 써라 이거거든요. 사자에게 써라 그런 건데 1장 11절에는 두루마리라는 책이 굳이 번역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고 두 번째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 1절부터 또 두루마리가 나오죠. 같이 두루마리인데 요거는 원어가 그라포가 아니라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리온. 이 비블리온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책 혹은 지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제본된 책이에요. 정식으로 제본된 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책,
또 지혜, 서적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거는요 원고가 없는 게 아니라 원고가 있어요. 원고가 있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미 기록되어 있는 책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비블리오는 7인 심판에 관한 책이에요. 심판. 자, 요걸 보고 사도 요한께서 이걸 보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6장부터 이제 계시록 6장부터 이제 쭉 보여지는 원고를 보고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성자 하나님께 두루마리를 넘기는 장면이 나오죠. 이긴 유다의 사자, 이긴 자에게. 왜? 이긴 자는 진 자를 심판할 권리가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진 자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심판치에 7인의 심판이 7인의 심판이 들어있던 것이 뭐냐?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성자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고 또 하나의 두루마리가 어디냐면 계시록 10장 2절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이죠. 두루마리. 자, 이거는 비블리 아리디온이에요. 비블리 아리디온.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소책자예요. 소책자. 그럼 왜 이게 소책자냐? 이거는 이 비블리 아리디온에 기록된 것은 이거는 마지막 7년의 사건들, 7년의 내용들 이것을 기록된 책이에요. 비블리오는 인부터 기록됐기 때문에 벌써 시작된 많은 양이죠. 2000년 가까이 되어지는 2000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 소책자 비블리 아리디오는 작은 두루마리는 이제 마지막 7년에 있을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소책자라고 하는 거죠.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이렇게 같은 두루마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임봉하라 하는 책이 있고요. 임봉하라 이렇게 한 책이 있고 또 열려있는 책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책. 자, 임봉하라는 책이 있고 여러 있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또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요한계시록에는 임봉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죠. 이 말씀 어디 있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 내용을 뭐하라? 임봉하지 말라. 사도 요한에게. 왜? 임봉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때가 가까웁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죠. 가까이 옵니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는 마지막 끝이다. 마지막 끝이라서 이제는 이 말씀을 너희가 임봉해 놓으면 안 된다고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위험하다고 열지 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성도들에게 세미나도 위험하니까 가지 말고 요한계시록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위험하다고. 또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배우려고 하질 않으세요. 물론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이 요한계시록이 때에 맞는 양식이에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도 가지도 못하게 하고 본인들도 요한계시록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쳤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말씀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저한테 칼빈도 건드리지 못한 요한계시록을 제가 왜 감히 요한계시록을 건드냐는 분도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칼빈 때는 때가 아직 이렇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열어놓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너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때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은 인봉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자꾸 인봉하려고 그래요.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는데 가서 배우라고 하지도 못하게, 배우지도 못하게 위험하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라도 배우셔야죠. 목사님들이라도 요한계시록을 배우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의 종의 은사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자기 세미나만 알아, 다른 데 가지 마라.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녀보시라는 거예요. 다녀보시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그런 은사를 주세요. 왜? 말씀을 다뤄야 할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럼 가서 딱 들어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이런 분별을 어느 정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름 없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가르친다 할지라도 한번 가보자,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하고 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서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우시고 더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하시면 되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그냥 제껴놓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직 다 열리지 않은 분들은요, 한번 오세요. 제 세미나. 지금 여러 가지로 나라가 어지러워서 지금 세미나를 제가 잠깐 쉬고 있는데요. 세미나를 제가 또 공지할 때 오셔서 세미나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주님은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반면에 또 인봉하지 말라는 책이 있고 열려있는 책이 있어요. 열려있는 책. 자, 열려있는 책이 계시록 10장 2절이죠. 작은 책이죠. 그런데 열려있는 책은 뭐냐면, 인봉하지 말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다 열려있는 책이라는 거잖아요. 열려있는 것 중에 또 여러 갖고 온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런데 열려있는 것 가운데 또 특별히 열어 갖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특별히 열려있는 이 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어놓은 책인데 또 열어놓잖아요. 아예 열어 갖고 오시잖아요. 열어 갖고. 물론 이 책은 이 비블리온 안에, 비블리온 여기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 7인의 심판 가운데 다 들어있는 책이긴 해요. 근데 이제 따로 갖고 내려오신 거죠. 저 밑에를 같이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자, 인봉하지 말라, 열려있는 책. 근데 이 가운데 또 인봉하는 책이 있어요. 인봉하라. 자, 계시록 10장 3절, 4절. 이건 뭐죠? 7우레죠. 자, 7우레도 인봉하라 그랬죠. 자, 이게 이상해요. 성경 전체에 인봉하지 말라, 열려있다라는 것이죠. 열려있는데 또 특별히 열려있는 책이 있어요. 이 열려있는 책은 열려있는 책 가운데서 아직 다 보여주지 않는 거, 지금 우리에겐 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70일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열려있는 이 책을 열려있는 것 가운데서 더 집중해서 보라고 이 책을 지금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려있는 책. 근데 여기 인봉하라라고 하는 것은 열려있는 책 가운데서 요거 가운데서 인봉하라는 게 있어요. 7우레.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기 또 인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인봉하지 말라 한 것 가운데서 인봉하라고 하는 것. 열려있는 것 가운데서 다시 이것을 인봉하라고 하는 것. 이건 무슨 책이냐? 7우레인데 7우레 소리인데 이것을 제가 앞에서 7우레에 대해서 강의 먼저 올렸죠? 그럼 7우레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7년 조약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조약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추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지금 뭔가를 선포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뭔가 좀 말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7년 조약하면은 조약하면은 조약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일 것이다. 제가 100% 그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것이 진짜 7년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굳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왜 기록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죠. 다 읽어보를 통해서 요한이 기록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다 알게 하셨으면서 왜 인봉하라 그러느냐? 7년 조약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년 조약이 지금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7년 협정이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일에다 마지막 7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을 적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 이 때가 되면 자세히 열릴 것이기 때문에 7년 조약을 맺는 이 때가 되면 이 7년 조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인봉해놨던 책은 나중에 열어주시거든요. 다니엘의 인봉해놨던 거 계시록 열어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인봉을 하라고 한 것은 주님이 열지 않으셔도 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내용을 다 여기다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서 열려있는 책 혹은 여기 작은 두루마리. 이제 이게 이 책인데 그러면 이 작은 두루마리는 어떤 책일까? 이 열려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 열려있는 책은 여기서 주님 집중하라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10장에서는 이 책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다니엘 12장 4절과 9절이에요. 4절, 9절.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자, 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이에요. 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특별히 다니엘을 꼭 함께 다니엘을 기반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책은 지금 여기서 열려있는 이 책, 이 작은 책은 어떤 책이냐면, 자, 다니엘 1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7년에 대해서 특별히 후 3.5년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나서 다니엘이 그 말을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물론 자세히 얘기도 하지 않으셨지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천사의 그 맹세라는 그런 장면들이 도대체 다니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러죠. 주님,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주님,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자, 앞에 다니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고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봉하라고 다니엘에게 인봉하라 하셨죠. 그리고 9절에 가갖고는 다니엘이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들어도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인봉하라 해놓고 내가 이 말씀을 마지막 끝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봉함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봉함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한번 봉함, 다니엘이 봉함. 이렇게 봉함해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봉함해냈던 책을 하나님이 이 책은 어디 썼다고요? 요 비블리온 7인의 심판 안에 다 들어있는 책인데 그 책 가운데서 마지막 7년에 관한 이 책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7년에 관한 책은 따로 떼서 하늘에 보관하고 있었던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요 열려있는 책이 무슨 책이죠? 마지막 7년 오죠. 이게 마지막 7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7년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닫아놨던 이 책을 왜 이때 갖고 오시는 걸까요? 자, 지금 계시록 10장이 6째 나팔 기간이라고 했어요. 6째 나팔 기간. 6째 나팔은 뭘로 시작하느냐? 6째 나팔은 3차전이라고 해서 3차전. 자, 9장에서 나중에 3차전 자세히 또 나옵니다. 3차전은 9장에 6째 나팔 기간이 어디까지냐면은 전 3.5년까지예요. 전 3.5년까지가 6번째 나팔 기간이에요. 그리고 7째 나팔, 후 3.5년이 이때부터 7째 나팔이요. 7째 나팔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전 3.5년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을 지금 열어갖고 인봉해놨던 열어갖고 오는 이 책을 언제 갖고 오느냐? 6번째 납할 기간에 이제 7년 시작을 바로 앞두고 3차전이 끝나면 바로 7년 언약이에요. 7년 주약이 바로 있어요. 이게 계시록 10장이에요. 이 7년 주약이 바로 있을 그 전에 이 책을 갖고 내려와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계시록 10장에서 6번째 납할 기간에.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마지막 7년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7년에 대해서 하늘에 보관하고 있던 그 내용이 적힌 작은 책을 지금 계시록 10장에서 3차전이 딱 끝난 이후에 바로 이 책을 10장에서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닫혀있는 이 다니엘의 이 책을요, 이 두루마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그들에게 닫혀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약의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닫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열어주셨어요.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 내용을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따로 보관하고 있던 그 작은 책 7년에 관한 것을 이제 이 내용이 펼쳐져야 할 이 시기에 여섯째 납할 기간에 전 3.5년 바로 들어가기 7년 직전에 이 책에 대해서 3차전이 끝나고 10장에서 7년이 조약이 맺어지는 그 시기에 이 책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비밀까지 하나님께서 인봉해 주셨던 그것까지 전부 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봉하는 것, 열려있는 것, 또 인봉하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전부 다 같은 말이 아니고 같은 말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작은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추천 버튼, 엄지 좀 눌러주시고 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도 해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